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 계속합니다.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은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파악하고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올바른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중요한 단어들에 대하여 성경적 의미를 살펴봤는데 오늘 또 한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두 단어 87번째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 86번째에 대해서는 예정론은 올바른 교리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정론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예정론이 옳지 않다는 판정을 우리가 함께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정과 예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아는 것은 예지이고 미리 정하는 것은 예정입니다. 먼저 이 예정과 예지를 공부하면서 예지의 의미와 예정의 의미를 먼저 하고 예지와 예정의 관계를 함으로써 마지막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지, 미리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미리 암, 사전에 암, 그런 거잖아. 미리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령현상의 한 가지로서 이론적 추론으로 불가능한 장래의 사상을 미리 지각하는 일, 예견. 이것은 예지했던 사실. 동아세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예지를 공부하기 때문에 신학적 의미는 뭐냐? 예지, for knowledge. for 앞서 아는 것, knowledge, 지식이잖아요. 먼저 아는 지식. 이 예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분은 우주 안의 모든 사상, 사자는 일사자고 상자는 코끼리 상자인데 이건 사상이 뭐냐면 사건과 현상을 합쳐서 사상이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상 아니고 사상, 길어요. 사상을 사전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상, 이건 사상입니다. 이건 생각이죠. 이 사상과 이 사상은 한자가 다릅니다. 모든 사건과 현상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하는 사상을 우리는 예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분명히 하십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예지하다와 예지라는 말의 동사는 프로기노스코입니다. 프로는 앞서 미리고 기노스코는 알다. 앞에 우리 기노스코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 미리 앞서 기노스코 알다 해가지고 프로기노스코예요. 이 단어가 동사로서 프로기노스코는 신약에 5번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배전, 배후. 자, 유대인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일찍부터 알았다, 예지했다 그거예요. 프로기노스코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프로기노스코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프로기노스코입니다.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프로기노스코예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 프로기노스코입니다. 우리가 미리 아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계획하는 걸 미리 알면 미리 압니다. 내일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알아요. 왜? 계획된 걸 우리가 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미리 인간은 다 알 수 없어요. 내일 누가 뭐 죽을지 살지 잘 몰라요. 그렇죠? 내일 뭐 어떤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속성 중에 하나예요. 예지. 이렇게 5번 동사가 쓰였고 그 다음에 프로기노스코가 프로그노시스, 그노시스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지하다가 아니고 예지, 미리 암. 프로기노스코가 프로그노시스가 되는데 프로하고 그노시스 합쳐가지고 미리 암 또는 예지가 돼요. 이게 2번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배전 2장.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심대로, 이 아심, 여기 명사를 갖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프로그노시스, 예지로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 초반에 그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를 따라서 동사 5번
명사 두 번 사용되는 것이 프로기노스코와 프로그노시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시는 것은 그분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미래도 알고 사후에도 알고 현재도 알고 다 아셔요. 전지 omniscience, 전지의 일부가 예지예요. 다 알아요. 처음부터 다 아시는데 장래일을 미리 보는 것 같다 우리 예지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도 예적부터 내가 안다, 고한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가 적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또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다 아신다고요. 온 위에 수많은 별들 다 아신다고요. 전능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는 셀 엄두도 못 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찾을 것이고 너 하나님 다 아시니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를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기 욥기 28장 24절에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다 아신다 그거예요. 다 보시고 아셔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예지 미리 아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예정의 의미를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예정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의미는 뭐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누군가 결정해 놓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학설에 지난 시간에 86번째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의미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뭐예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야 구원 얻고 받지 못한 자는 멸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소위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에요. 성경 구절도 지난 시간에 봤어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예지하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어렵다 하고 어렵다 하신 분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니 predestined 예정했다. 구원받도록 예정했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러나 멸망받도록 구원받도록 예정한 거 아니고 멸망을 받는 방법을 예정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11절도 지난 시간에 봤어요. 뭐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도록 예정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정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세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우리 예정을 입었다 그거예요. 프로오리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미리 결정하다 예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위의 두 본문에서 미리 정하다 또는 예정하다라는 말의 헬라는 프로오리조입니다. 이것은 프로함과 오리조 합쳐가지고 미리 결정하다. 영어로는 predestined도 되고 predestinated도 둘 다 똑같이 예정하다는 영어 사용되는 영어입니다. 신약에 6회 사용됐죠. 앞에 로마서에 2번, 에베소서에 2번, 사도행전에 1번, 고린도전서에 1번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들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예정하신 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결정, 그 방법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여러분들 다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고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옷을 쓸 때 베드로와 요한이 군중에 한 말이에요. 또 여기 바울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 내가 이런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리라고 하는 계획했던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인 것을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지와 예정은 어떤 관계였느냐? 여러분이 미리 알면 미리 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은 서로 관련성은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별개의 것입니다. 예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이고 예정은 그분의 행위의 일종입니다. 정하는 것은 막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예지는 뭐예요? 그 능력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에 불과해요. 자,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일을 예정하실 때 그분이 친히 예지 또는 예견하시는 것에 기초하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예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이 보이네. 내가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지하신 것 없이도 그분의 뜻대로 예정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예지하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결정하면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남성이나 여성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다 아셔요.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B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다 아셔요. 그러나 그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못 받거나 것이 아니에요. 전개될 것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한 예지하는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다시 말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멸망을 받을지를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속박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멸망받을 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멸망받을 것인 것을 하나님이 아실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예지가 우리의 운명을 속박, 구속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과 영생에 관한 한 우리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택과 그의 권고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멸망받도록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받도록 이미 정해놨다는 것은 구원의 원칙과 상치돼요. 틀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으면 다 구원받도록 한 것인데 어떤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곧 사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요 대원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는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자유, 즉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할 수 없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유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자유나 속박 같은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저촉되고 그분의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자유를 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5대 기본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5개 기본 속성. 우리 인간과 인간의 구원과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이 수십 가지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5가지입니다. 그 5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하바, 히브리 말로 아하바예요.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세요. 창조와 구원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제가 보기에 둘째가 뭐냐? 자유입니다. 너다봐 자유예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을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잘 활용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그게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거룩해요. 그 본질이 거룩하고 속성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도록 하나님 명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 다음에 공의 의로워요. 미시파트, 가도시, 미시파트.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심판을 공의롭게 합니다. 아주 공정하게 합니다. 뭐 얼굴이 뭐 색깔이 어떻다고 구원 받고 안 받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보는 구원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공의로. 그 다음에 신실하세요. 헤세드예요. faithfulness. 신실하고 인자하시고 미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가 미쁘시 헤세드예요. 언약을 절대로 불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5대 속성을 제가 칭합니다만 하나님의 기본 속성 5대 사랑, 자유, 거룩함, 공의, 신실, 또는 미쁘심, 인자 이것이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약 예지 foreknowledge 미리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장래 일을 미리 아시는 능력으로서 그분의 전지 모든 것을 아는 것의 일부예요. 모든 걸 아니까 미래도 알죠.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예요. 예정은 하나님이 장래 일을 미리 결정하는 일로서 그분이 취하시는 행위의 일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3.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지가 인간의 운명을 예정하지 않습니다. 예정하지 않아요. 미리 안다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미리 알았으니까 난 그대로 구원받아야 되겠네, 멸망받아야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여기 제가 탁상 위에 개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탁상 위에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는 독곡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드리기만 해도 죽습니다. 저는 이 탁자를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얘가 점점 가다가 여기 쭉 가면 딱 건드리기만 하면 그만 죽는 걸 저는 알아요. 왜? 시야가 넓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여기밖에 못 봐요. 여기 독곡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점점 가까이 갑니다. 점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요. 제가 이제 여기 독곡물이 여기 닿기만 하면 죽는 줄 아는 나로서는 얘가 여기 안 가기를 바랬는데 얘는 내가 여기 닿기만 하면 죽는다는 아는 나의 지식이 얘로 하여금 가게 하거나 못 가기는 하지 않아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의 행위를 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가까이 갑니다. 아이고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겁니다. 난 죽을 거 알아요. 얘는 몰라요. 내가 안다고 해서 얘가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는 거예요. 왜? 나는 멀리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히 보십니다. 영원한 미래도 보시고 영원한 과거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다 아세요. 그러나 그의 예지, 그렇게 아는 그 지식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요약 4번. 어떤 사람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아셔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멸망을 당하는 것은 구원의 대원칙인 그의 믿음 여하에 달려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0절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는 것이 인간의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우리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 아시지만 그의 지식이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강제로 받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자유는 하나님의 5대 기본 속성 중에 하나로서 결코 훼손될 수 없고 인간의 자유도 결코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타락할 자유까지 주어졌어요. 이게 참 굉장한 선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이제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뭘 딱 물려고 할 때 하나님 뒤에 오셔가지고 아담의 덩어리를 툭툭 치면 아담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따리고 했던 선악과 땅에 툭 떨어뜨려가지고 먹지 않았을 겁니다. 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간섭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자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할 수 없어요. 타락하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억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유를 두어서 그 결과 생긴 것을 내가 책임지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자살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마음으로 호소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물에 붕 한강에서 다리에서 떨어내는 것을 천사를 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야 집에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선택과 의지의 자유를 간섭하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타락할 자유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 안 믿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믿도록 하나님을 권하십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예정과 이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나는 내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망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87번째 예지와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더 깊은 연구는 각자가 또 다른 기회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다른 단어로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